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2024년 우리가 이제 아직도 초기에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으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천지 창조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꼭 필요한 것들, 사람에게 필요해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세우시며 그 에덴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 가져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빼놓고 다 가져라.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있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땀을 흘리지도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쉬지 못하는, 과거에는 몇 살 이상 됐다 그러면 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나이가 그것보다 훨씬 많아도 70이 돼도 또 어떻게 보면 80이 돼도 일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분명히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더 없는 듯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늘 아담을 수시로 만나시고 수시로 부르시고 수시로 대화 나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오붓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에 사단이 많이 들어가서 뱀을 유혹하고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살금살금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만 이제 하와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한 그 금기를 어기고 하필이면 그것을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유독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낼름 따먹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 공방,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되는데 그만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려버려서 나타난 비극적인 이 인류사, 오늘날도 계속해서 전쟁. 이스라엘은 아주 대놓고 말했어요. 아무리 세계가 억압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보고 내려왔고, 우리나라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미국 전문가가 예측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뭐 이미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그때 이후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은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조금만 심기를 건드리면 그냥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다. 더 심각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미국 쪽에서 내놓았습니다. 뭐 우리는 그저 여전히 평안하고 뭐 그거는 뭐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촉즉발의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 이러한 고통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보고도 좋은 것을 모르는, 아마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12진주문으로 탁 서 있고 길도 탁 금 보석으로 쫙 깔려 있고 정말 생명수 강이 쫙 흐르는 양쪽에 그냥 엄청난 과실이 열리는 나무들로 즐비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 수중에 가져보지도 못했던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어찌 자기가 본 것을 다 눈으로 표현할 수 있겠나. 그러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참 밑에를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풍경을 딱 보고 이걸 글로 표현한다? 말로 표현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판타스틱하다. 이건 뭐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쫙 깔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3년만 살면 어떨까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딱 떠올려 갔다. 3년만 살면 아우 지겨워, 뭐 새로운 거 없나?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죠? 먼지 풀썩풀썩 나는 그 흙이 그리워질지도 모르고요. 먼지 나는 것 때문에 포장을 했고 먼지를 없애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자 좋다 해다가 그 조금씩 파인데 울퉁하고 하면 뭐라 그래요? 도로 개판이네. 이렇게 표현하고 불만하잖아요. 이 상태 이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틀림없이 몇 년 안 돼서 불평불만 나올 것 같아. 그러니 이런 나를 고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현재 내게 있는데 족할 줄 알고, 뭐 꼭 과거와 비교하면 꼰대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없던 시대와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정말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목숨 거는 지역들이 아직도 줄비하게 있습니다. 먹는 거 이런 거 뭐 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더없이 기쁘다. 이런 감정이 나오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통해서 2024년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고, 그 강타한 마음으로 오늘도 새롭구나, 오늘 이 새로운 날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고 시간들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도망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들,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결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과거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 시절 이거 그런 걸로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거로 돌아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힘써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늘 만나고 대화하고 거닐기를 원하셨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참으로 평온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 시기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전개되는데 뱀이 유혹해요. 먼저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됐지? 그러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뭐 허락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은,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다 기억하죠? 영어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 그래서 책을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제가 성문 기본 영어를 몇십 번을 공부를 했어요. 몇 번이 아니고 몇십 번을. 책 피면 다 아는 것 같아. 책 덮으면 하나도 몰라. 덮으면 몰라. 책 펴놓고 강의를 들으면 아이고 전에 했던 소리, 아이고 그거 뭐 다 고기 끄덕끄덕하고, 그런데 덮으면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창세기 3장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이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본문인데 아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또 하나 단어가 나타나면 새로운 단어네.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딱 받아들일 때, 물론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뼈 있는 말씀들은 이 안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질을 시켰고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흐릿하게 하니까 그 틈새를 사단이 놓칠 리가 없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잘했을 때만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하면 이놈하고 혼내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위험이 있고 괜히 하나님 앞에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사단은 옆에서 속닥속닥 아주 달콤한 말을 속닥속닥 하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하와에게 뱀이 바로 공격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오, 지금 들어보니까 무엇이 핵심이에요?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은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 그리고는 그 말에 흥분돼 가지고 손아까를 딱 쳐다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6절 그렇게 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전에도 봤어요, 안 봤어요? 그전에 봤겠죠. 보고 지나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거는 뭐 내가 신경 쓸 것도 아니야. 봤지만 지나쳤어요. 그냥 나무 열매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소리를 듣고 딱 바라보니까 이미 이 뇌 속에 뭐예요? 그거 좋은 거래? 라고 딱 보고 듣고는 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좋아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우리가 뭘 볼 때 막 이런 게 있죠? 눈으로 봐도 그냥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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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다. 저거 하나만 먹으면 그냥 지혜가 팍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무언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라보니 과거에는 봐도 별로 뭐 그냥 나무 열매 하나, 저 나무 열매 저렇게 생겼네 라고 지나쳤고 손 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 그 과일이 유독 그날 먹음직해 보이고 포함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야. 그냥 입에 그냥 꼴딱 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따먹어요. 자, 유혹받는 인간의 착각은요. 평상시 보던 것도 새로워 보이고 그 새로워 보이는 것은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저는 세상의 유흥이나 이런 것에 빠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클럽에 내가 한 번 가봤다고 그랬죠. 2번 가봤다고 그랬죠. 2번. 청년 때. 난 거기 가서 시끄럽기만 하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데 와서 왜 저런 놀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젊었을 때도 그냥 젊은 친구들 다 거기 가는 걸 좋아했고요. 나는 그 다음에 잊고 살았는데 지금도 젊은 친구들은 그런 데 가기를 좋아한대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사건 사고도 다 거기서 나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세상의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고리타불한 것만 갖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것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데 다 좋아 보여요. 화려해요. 정말 유혹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최적화된 모습으로 다 나타나요. 전자기기의 발달, 이거 완전히 다 우리가 미쳐 있잖아요. 그죠? 다 미쳐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센 게 나온다 그러고, 이제 집안도 이제 로봇이 할 판이에요. LG와 삼성이 CES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IT 산업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대. 로봇. 알아서 창문도 열어주고 환기도 시켜주고 내가 지나가면 어이 주인 아파 병원 가봐 이렇게 해준대요. 감지해가지고. 그런 것을 선보였다 그래요. 올해 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LG는 내년에 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폭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폭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은요, 최적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요. 그것 때문에 따먹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따먹고 나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주고.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너도 죄를 짓자. 같이 죄 짓자.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수치가 왔고 부끄러움이 왔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담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부끄러운 줄 알게 했느냐? 열매를 먹었구나. 예.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살살살살 녹여가지고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하는 책임전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본인 혼자 생각해서 여자가 필요하겠다고 여자 준 것 아닙니까?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여자가 책임이 있어요. 여자가 묻습니다. 너?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셨어요. 이때에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냥 엎어졌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죠. 책임을 전가하고 뱀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뱀에게 물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무언가 이상한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로 저 여자를 꼬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또 막 이게 돌렸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뱀에게 저주하지요. 여자에게 저주하지요. 남자에게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고통과 죽음이 이들 눈앞에 펼쳐지게 돼요. 이게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 보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하다라는 말은요, 사모하고 바라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해요? 이겨 먹으려고 애를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겨 먹으려고 애를 쓰다. 그래 여자가 남자를 이겨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죠?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남자는 여자 앞에 꼼짝도 못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리고 이 남자를 찾고 살라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줘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박박 기어오르는 여자를 힘으로 꽉 쥐어박아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겠죠? 다스리려고 하겠죠. 또 정말 남자만 바라보는 진짜 연민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를 그렇게 섬기고 살아라. 나를 사모하고 살아라. 다스리겠죠. 힘에 의한 반작용으로 강압하는 다스림과 순수한 모습에서라도 어쨌든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다스림이 나타났다는 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로 나타나요. 물론 남자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 되죠. 결국은요,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라는 게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다. 추방을 당해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고통, 죽음, 분리됨.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전히 저 인간들과 내가 동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풀 뜯어서 치마를 엮어 수치를 가렸던 그 사람에게 그것은 안 되니까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가죽옷에 획득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고 그 피값을 흘렸다 그래요. 이것은 지어 입히신 가죽옷의 의미는요, 구원. 너는 죽어야 돼. 그러나 그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고,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나는 계속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뒤로 읽다 보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024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일진데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싫다고 도망 다녔어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 길을 쭉 따르되 중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동행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따라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한 해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새로움을 통해서 다시 날마다 힘을 얻어서 동행하는 일에 끝까지 낙오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